여기 전 주지 세진 스님은 캐나다 토론토에 대각사라고 하는 우리 포교당의 주지로 갔습니다. 여기서 살기도 여러 해 살기도 했고, 거기 개미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안주하고 타성에 젖으면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근데 몰라,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소임자는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나처럼 불행한 인생은 안 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구룡사에서 32년 살았거든요. 하지만 32년 동안 서울에 와서 생활을 했어도 한 번도 토론도사를 떠나서 살아본 적 없습니다. 이건 저 화엄경에서 하는 말인데, 또 하나는 제가 통도사에서 5년 동안 내려가서 그 후에 주지소임을 보고 그랬는데, 한 번도 구룡사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소임 본 일 없습니다. 제가 중단의 소임도 중요소임도 보고 또 했지만은, 그리고 통도사 주지소임을 제가 20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소임을 봤는데, 그 후로는 통도사 교구본사 주지를 한 스님이 또 어디 주지하는 게 그렇잖아요. 요즘은 보면은 뭐 총리 하다가도 도지사 나오고, 도지사 하다가도 대통령 나오고, 또 국회의원 하다가도 뭐 또 도지사 시장 나오고, 뭐 소위 그 선출직이 그거 마치지도 안 했는데 또 내 던지고 또 그래 쌓고, 예? 안씨 누구도 국회의원 그냥 가만히 하고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또 그건 내놓고 또 무엇이 어떠고, 예?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승속을 막론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주지 스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또 스님은 전공이 음식이요. 그것도 웰빙 음식, 사찰 음식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도 같이 좀 나름대로 가지면 좋겠다 싶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집요하게 그 행복이든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욕구를 느끼는 것은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 그런데 그 무엇으로부터도 집착하지 않는,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배운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내려놓는 것. 이 컵도 제가 필요해서 들은 것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 찻잔이 예뻐서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기 위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컵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컵에게 내가 붙들려 있는 형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게 가정에서도, 그게 인연에서도, 그게 부부에서도, 그게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세상에 인연으로 연기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더 그렇게 진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고 한들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남편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그러고 애인이라고 그래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 응? 왜 이렇게 바뀌었어?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만큼 각자 다 소중한 거죠. 상응부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재앙막자고 중선봉행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묻선은 받들어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나쁜 업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요즘 편안하세요?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고 하늘은 푸르르고 오곡백과는 무르익고 참 가난한 시절에 농경사회에서도 가을만큼 풍성하고 풍요로운 생각을 가지면서 산다는 것은 복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잡아한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남을 해고자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닐까.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게 하고 창야의 불용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가히 알 수 없구나, 찾을 수 없구나, 지니기가 쉽지 않구나. 너그러우면, 마음을 넓게 쓰면 온 세상, 온 우주를 다 받아들여도 그게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을 만큼 광대무변한 것이 내 마음이요. 옹졸해지면 바늘끝 하나, 작은 바늘끝 하나 세울 자리가 없는 것이 마음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않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불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여러분들은 미소 지었어요. 제가 저번 주라기 봐요. 3일 전, 4일 전, 일요일 날 제가 일산 열애사 그 법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분당하고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건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성 원리로 드러내 보이면, 한쪽을 드러내 보이면 또 한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생멸, 증감, 미추, 대소, 장단, 전후, 좌우 이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 흑백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륜무예한 자리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자리. 반야신경에 오늘 또 나오자니 색이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공과 다르지 않으며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느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이야. 우리가 인식기관으로 느끼고 보고 가름할 수 있는 것. 공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요. 인식되든 되지 않든, 예를 든다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색이 몇 가지나 돼요?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 같은 빛은, 감마선 같은 빛은 우리가 이 눈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공의 자리예요. 공성의 자리. 또 지구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지구에서 큰 소리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래요. 지구가 반경 4만 킬로미터이기도 하지만 1440분 24시간에 4만 킬로미터를 돌고 있어.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루에 24시간 4만 킬로를 돌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산을 내가 해봤어. 대관절 속도가 얼마나 될까?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그게 1시간에 1666km를 돌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나 110km로 1시간에 100km나 11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도 휙휙 지나가. 아시죠? 지가 타고 갈 때는 차가 좋아서 잘 몰라. 그래가지고 뭐 230km를 밟다가 하냐. 얼마 전에 저 뉴스 나오대. 몇 억짜리 드는 차 가지고 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 어리석어서 그렇거든요. 어리석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서, 재고 싶어서, 에? 너는 게임도 안 된다고 하는, 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일산 법회하러 가다가 자유로에서 노 부부가 포니2를 타고 가는 것 봤다니까. 포니2. 그린색 포니2. 그런데 그 포니2가 BMW보다 벤츠보다도 더 정감이 들고 좋아 보였어. 정우 스님도 포니2 차 한 10년 탔었거든요. 포교 활동한다고 통도사에서 있을 때 천신만고 해가지고 그걸 활부로 차를 꺼내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매달 그 활부금 넣는다고. 근데 그렇게 좋아 보였다 이게. 그런데 불현듯 30년 35년 전에 나온 차를 지금도 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잘 관리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수명은 100세 시대, 요즘은 100세 시대다고 아니요. 120살.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한 150살, 200살도 산다냐. 이제는 세포가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냐. 뭘 하나만 먹으면 뭐 1년에 그 하나만 먹어도 산다냐. 그런 얘기들을 설왕설래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오래 살고 싶소? 왜? 늙을까 봐서? 병들어서 힘들까 봐서? 세상에 새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지.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거. 채소 장사 같은 경우는 미치고도 팔 수 있어. 미치고도 팔 수 있어. 그리고 백화점 같은데 세일하는 거 보면 도둑놈들이요. 얼마나 가격을 몽땅 붙여놨으면 그렇게 50% 뭐 70% 깎아주면서 또 판다 소리를 하는가? 원가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도둑놈이고, 미쳐도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긴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세상은 이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그러는 일이 많어.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분당은 잘못하면 타성에 젖고 안주하고 무기력해져서 불감증에 빠져갖고 게을러질 수 있는 지형지세에 노출되어 있어. 막 이쪽에 사는 분들은 강남 살다 왔더니 강북 살다 왔더니 막 이만하면 됐다 싶어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당 쪽으로 온 것 같고, 일산이나 파주나 문산 쪽은 목마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가지고 막 저 통일만 되라 그러면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저 신의주까지 얼른 막 이동해가지고 그거 터잡고 자리 잡아갖고 또 우리는 실향민인데 과거에 우리 저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향 땅 같은 거 도로 찾고 뭐 이런 생각을 꿈꾸고 있으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일산 쪽이 민원이 많대요. 민원이. 그냥 가만히 못 있디야.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언뜻 보니까 자세히는 못 보고 했는데 여하튼 뭐 한 사람이 휠체어 탄 거 보니까 강아지 목줄매라고 했다 시비 붙어갖고 밀어트려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 가지고 뭐 혼수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상상이 떠오르던데, 엘리베이터에서 개 목줄 매갖고 댕겨라, 네가 뭔디 매라 마라 하냐, 요렇게 이제 분노가 촉발해가지고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디 오래 머무르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닐까. 어제 한 것처럼 오늘 살고 오늘 할 것처럼 내일 살고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인생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야지는 그런 모습으로 신심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쨌든지 간에 심차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변질되면 욕구, 욕망, 욕심으로 어리석음을 가미하면 끊임없이 화독굴 일만 생기고, 또 여기 안주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유있게 살면 좋은데 이게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빠지고 그러면 게을러 빠진다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 세상에 아주 오늘 그 본문이 나올란가는 몰라도 방일하지 아니함이 세상의 으뜸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어 반복되어, 고통과 괴로움. 근데 고통과 괴로움은요, 번뇌만 제어하면, 서산대사의 성가구감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열반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다, 이런 말이에요. 번뇌를 끄는 것은 해탈했다 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번뇌라는 건 뭐냐, 이게 번뇌. 뭐가 번뇌냐? 번뇌는 탐욕, 욕구, 욕망, 욕심을 일으키는 탐욕이 번뇌고, 어리석음이 번뇌고, 그 다음에 분노심을 촉발하는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잘 부리는 것이 번뇌예요. 그런데 누가 짜증을 잘 내고 누가 화를 잘 내고 누가 신경질을 잘 내냐? 욕심 많은 놈이 욕심 많은 것만큼, 어리석은 놈이 어리석은 것만큼 끊임없이 촉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촉발.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안다고? 그거 알면 제어해. 그거 알면 끊어버려. 그거 알면 일으키지 말어. 그러면 고통과 괴로움은 없어. 타던 불만 꺼지면 바글바글 끓던 건 끓지 않습니다. 불 키워놓고는 왜 끌냐.
불에다가 기름기 얹으면서 왜 타냐 왜 타냐 왜 타냐 하면 안 타? 그 지금 전화 왔어? 방금. 왜 했군요? 뭐라고? 목마르다고? 자, 고통과 괴로움을 다른 말로 하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 혼란스럽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을 겪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지 아니함이 진정한 수행이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달리 말하면 혼란과 착각을 가져오고 그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제어하려면 아까 번뇌, 망상,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은 잠잠해집니다. 수행의 두 수레바퀴의 축을 방편과 지혜라고 합니다. 두 날개 축을 방편과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편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일까? 방편은 보리심이요. 보리심은 선근장향한다. 화엄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선근이 막 온열에 오이 크듯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으면 우리 근본인 선근이 가득해. 또 지혜가 있으면 통찰력이 있어. 통찰력이라는 변별력입니다. 판단하는 것. 욕심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번에 어제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 유로화 진짜 백의 유로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진짜 돈이요. 나는 그 전에 어렸을 때 읍내 시장에 우리 모친하고 시장을 갔다가 하는데 잔뜩 좌판에다가 옷을 싸놓고, 지금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싸놓고 보여주는 건 요걸 보여주는데, 그거 주세요 하면 싸가지고 그 밑에 똑같은 놈이 또 있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낡은 옷. 그러면 이렇게 놓고 위에다 놓고 종이로 쌀 때 없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준 놈이 진짜라면 그건 쌀 것도 없이 그냥 돈 주고 그걸 집어서 갖고 와야. 내가 그 어려서 내가 모친 보고 그랬어요. 싸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하라고. 내가 눈썰미가 있어. 빨간 딱지 찾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뉴스에도 진짜 돈은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까 수북이 있었던 진짜 돈은 뒤로 가고 위패를 이렇게 갖다 놨다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갖고 그게 뭐 17억? 그래갖고 막 그 돈이 한국, 그러니까 돈 받았어 하면은 이제 그게 환칙이라는 건데, 받았어 하니까 여기 한국에서 그것도 현금으로 있어. 에? 주어가지고 5만원짜리 지폐가 막 007 큰 가방으로 막 하나 봤어? 그런 건 좀 봐. 또 오늘 KBS에서 순례 쓰리해. 저번 주 북인도 시말라야 나다크에서 벌어지는 그 순례자들의 그 모습 보셨어? 이분은 할렐루야. 그치? 저 남미 쪽에서. 그런데 일부가 훨씬 그 나다크 거기는 모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순례길을 떠나자니 눈빛이 다르더라고. 그 시간 잤어? 왜 이렇게 표정들이 없어? 뭐 연속곡 봤어?
에? 아니 봤으면 뭘 봤어? 그 히말라야 설산에 그 강가에 얼음 얼어 가지고 거기서 가고 눈밭에서 절하고 그런 것 봤어? 눈빛이 달라. 1부와 2부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욕구, 욕망, 욕심인지 개정의 사막인지 하는 것을 보람. 오늘 것도 궁금하기는 하는데 나는 그 나다크에서 그 어린 소녀가 친구가 먼저 출가하고 자기도 출가하겠다고 떠나고, 응? 어머니는 모정은 똑같아. 모정은 똑같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딸이 출가한다고 할 적에 어쩌겠어. 어머니가 그 눈물 흘리는 거 보셨지요? 저도 노보살님이 지금 93살이신데 살아계셔. 모친이 살아계신데 이번에는 저 우란분제일 백중 때 한 7박 8일 동안 육제 때 오셔갖고 저 우란분제일 다 끝나고 가셨어. 절에 계셨어. 근데 하루에 한 번쯤은 내 방에 오셨다? 그래서 난 걱정을 안 해. 이게 이제 손에다가 열쇠 들고 손에다가 저 휴대폰 들고 휴대폰 찾으면 이게 건망증이라네. 건망증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래요. 이 컵을 들고 컵을 찾으면 물을 들고 물을 찾으면 심각한 건망증이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안 그랬나 몰라. 절에 온다고 막 분주함 떨다가 이 안방 문은 잠궜는가. 뭘 감출 게만 해도 안방 문까지 잠그냐? 또 아파트 하고 내려와서 밑에 와서 차 타려다가는 도로 올라가고 문 털커덕 한번 저 하고 안 왔는가 몰라. 문 잠궜나? 응? 응? 요즘은 안 그려? 그건 이제 건망증이고, 요걸 들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면 치매라네. 그러니까 우리 노보살님이 오래간만에 절에 오셔갖고 3층인 내 방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 내 방을 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시고, 응? 그리고 내 방에서 차 한잔 드리니까 잡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응? 그렇게 하시고 가시기 전날에는 지하 1층 식당 있는 베이스에서 배웠는데 스님 손 한번 잡읍시다.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 드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스님은 어쨌든지 건강하시고요. 응?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던가, 응? 재수대통을 하고든가. 재수대통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개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주면 그게 재수대통인가? 절에 시주금이 많이 돌아야 재수대통인가? 나 깜짝 놀랐어. 응?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용했어. 예, 고맙습니다. 응? 그런데 과거에 우리 모친은 어머니이지만 불자로서 나를 대했어. 아들이지만 스님으로 대했다고. 근데 90이 넘으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느껴. 한 번씩 오시면. 스님이지만 아들을 보게 되는, 불자이지만 어머니로 돌아가 있어. 공양은 하셨소. 굶지는 마시오.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연부르듯이 하는 것은 어머니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많은 불자들이 절에 한 번씩 오시면 또 내가 몇 년 동안 구룡사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조금 차이 있지만은 한 90 조금 못된 노보살님이 구룡사에서 30년 동안 후원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건강도 그렇고 무릎 관절도 그렇고 나이도 드시니까 집으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알아. 새댁일 때부터 알아, 둘이는. 그러니까 그랬다가 우리 구룡사가
힘들고 어렵고 초기에 통도사에서 크던 아이들을 내가 싹 6명, 7명을 데리고 와서 2층 집 새 얻어가지고 천막법당 쳐놓고 구룡사 불사할 거라고 할 적에 우리끼리 끓여 먹고 있었다고요. 길도 없었다고요. 그때 그 보살님이 그 말을 듣고 절이 안정될 때까지 밥이나 좀 해주다, 애들도 많다는데 불자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오셨다가 만 30년 사셨어. 또 저희 절에는 수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월안오 스님이 통도사 선방에서 정진하고 해제 때 스님 저 백양사 갑니다 하고 인사하러 온 한 스님한테 아이고 애들 데리고 서울에 올라간 정우는 어떻게 사는가 몰라? 그 말에 내 사는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일부러 왔던 스님이 그 길로 눌러 앉아갖고 나오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고 있는 스님도 계셔.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계실 때는 같은 방에 계셔도 문제가 없으니까 보살님도 오시면 계시고 또 내가 어쩌면 내가 자식이니까 그리고 자식이긴 자식인데 스님이 되어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따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애자는 게 아니겠소. 예?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다행히 저는 출가할 때 어린 나이에 출가할 때 내가 진문을 났으면 다시는 여기 못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이런 거 등등으로 자꾸 그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걸어서 차 타러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만년에 내가 몇 년이라도 절에서 함께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는 어머니이지만 불자로서 많은 불자들이 어떻게 저런 아들을 둘 수 있었느냐고 하는 소리에 흐뭇했는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무리 불자라도 본성으로 돌아서 어머니가 되어버리니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더라 그거요.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그러고 나면 아이고 스님도 나이 먹으면 지금도 나이 먹었지만 나이 먹으면 누가 좀 보살펴 줄까. 그래서 요즘 제가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걸었어. 열심히 매일 한 2시간 정도씩 매일 만보 이상씩 매일 걸었어. 왜냐하면 혹시 나이 먹으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나이 먹으면서 고지혈 증상이 있다는데 그 고지혈증이라는 건 저기 뭐야 그 피에 기름 꼈다 소리요. 기름. 몸을 너무 편히 방치했다 소리요. 뭘 잘 먹었기만 한다고 저 피에 기름 끼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청소를 해줘야 돼. 피스톤 청소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이쪽으로 와서 그냥 안주해서만 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걸으세요. 걸어. 아셨습니까? 여기 얼마나 공원도 많고 산도 많고 얼마나 좋아. 아파트 안에서 걸어둔다고 누가 시비 할 사람도 없어. 걸어. 절에 올 적에 주차장도 시원치 않은데 뭐 꼭 차 없어갖고는 이제 뭐 이렇게 발발발 떨 거 없이 걸어와요. 아셨지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보리심을 드러내게 되면 방편을 행하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면 통찰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어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보리심이나 지혜는 짧은 시간에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수행하며
끊임없이 정진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불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아셨죠? 주지스님이 자꾸 몸을 움직여 쌓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이제 또 뭐 할 게 또 있는가 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더라도 괴로움을 겪는 것은 결국 들여다보니까 아집 때문에 아집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편견, 내가 없으면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모든 번뇌 망상의 근본이 된다. 아셨죠? 요놈은 나에 집착하고 나에 그냥 매여 있고 나 오직 나. 아까도 누가 누구를 사랑하냐고 하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부처님이거든요. 불보살님.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누구를 사랑해? 그래요. 그게 솔직한 표현이기는 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천하 없어도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해. 에? 맞지요? 근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이번에 순례 일에서 한 소리 있잖아요. 에?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례길을 떠난다. 자, 그 오지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런 것 보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천당에 살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들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오래간만에 왔네요. 건강들 하시고요. 추석 명절도 잘 보내세요. 성불하십시오.